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특별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전도사님일 것 같았던 제가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요셉 전도사님은 떠납니다. 대신 요셉 목사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앞으로는 요셉 목사님 하고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형들의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어요. 왕을 보호하는 친위대의 대장인 사람을 친위대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늘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셉도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그러한 요셉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즉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즉 주인인 보디발의 바로 아래인 위치가 가정총무인데요.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 요셉이 된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를 해줄 때와 같죠. 야곱 덕분에 삼촌 라반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었잖아요. 목사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해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라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 시작이 될 거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위 사람들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했죠. 이러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또 야곱도 오늘의 요셉까지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이 전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남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때 심각한 어떤 일이 하나 생겼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잘생긴 미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목사님과 이름뿐만 아니라 외모도 비슷했나 봐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이면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꾸 좋다고 하며 자기랑 같이 있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은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님을 제외하고 이 집안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주인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자신을 믿고 아껴주었던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를 거절하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요셉이 이러한 보디발 아내의 잘못된 유혹을 거절한 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맞춰볼 사람? 그래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자신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어요. 주인 모르게 몰래 죄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인 말고는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 몰래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즉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기는커녕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종들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어요. 그러자 보디발 아내가 작정을 했는지 막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저리 가지 말고 일로 와, 나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된다면서 막 뿌리쳤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는 어땠을까요? 이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계속해서 좋다고 같이 있자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자기를 뿌리치고 가버렸으니까 이젠 좋아하는 마음이 분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요셉을 좋아해놓고 요셉이 자기를 좋아해서 막 꼬셨다고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막 다가와서 자신이 막 뿌리치고 그래서 옷이 이렇게 찢겨졌다고 막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보디발은 자신의 종의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래요. 아내의 말을 믿었겠죠. 결국 보디발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요셉은 결코 하나님께도 보디발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과연 요셉이 어떻게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요셉은 참 올바른 사람이었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절대 짓지 않았어요. 그러한 더러운 죄를 짓는다면 자신의 마음도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요셉은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정결이란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죄를 지어요. 남들이 못 보니까 또 아무도 모를 테니까 하고 죄를 지어요. 스마트폰을 해도 분명히 30분만 하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없는 것 같으면 에이 계속 해야지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막 동생을 때리고 화를 내고 싸우고 또 친구를 때리고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많은 죄를 지어요. 친구를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누나를 미워하고 형을 미워하고 친구가 좋은 것을 가지면 막 질투하고 그러한 나쁜 마음들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고백 하나 할게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인 초등학생 때 어떤 날은 학원에 가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학원에 간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나서 집에 와서는 학원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도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속임수, 나쁜 생각, 나쁜 행동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솔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방에 쓰레기들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청소하지 않으면 그 방은 냄새도 나고 전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방은 향기롭고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될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방이 더러워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방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고 정결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였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정결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을 더럽게 놔두고 청소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함으로 정결한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